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서로 소통하고 조화롭게 잘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라 그랬죠. 따라서 성도는 먼저 머리이신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와도 잘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머리이신 예수님, 지체인 각 성도들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고 명령에 순종하고 서로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도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선물로 교회에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로운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성도는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성도를 성령과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신다 그랬습니까? 온전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과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직분에 따라서 일이 잘 분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분배된 일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고 또 그들이 담당해야 될 일들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맡겨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 일을 똑같이 꿈꾸고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상황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제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서 생겨난 문제이죠.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있는 것들 팔아서 그 물질을 지금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돈이 상당했겠죠. 당시에 돈을 따져봐도 그렇게 팔아서 가지고 온 돈이라면 금액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도들이 잘 분배해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3장부터 4장, 5장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해 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구제에 있었습니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외국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에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아니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고아를 돌봐라. 과부를 잘 대해줘야 된다. 나그네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을 행했더니 진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들이 담당했던 그 구제 일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차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한순간에 10개 하던 일이 갑자기 100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에게 많은 일이 생겨나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들이 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고 잘 처리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실수 안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사도들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의 목소들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할 때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분열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파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온전히 하나된 교회였고 성령이 역사하는 아주 강력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스물스물 생겨나면서부터 이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하나된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당파가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뭔가 이렇게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부터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거 잘못하면 나눠질 수 있는 잠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부르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의 문화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서 살면서 사용했던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 여러분 교포 2세, 3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 2세, 3세 보면 한국말 쓸 줄 모르고 영어로 소통하고 겉모습은 우리랑 똑같죠? 겉모습은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를 사용해요. 사고방식은 어떻죠?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입니까? 아니요.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겉모습만 우리와 똑같은 거고 혈통만 한민족인 거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언어와 생활 습관은 이미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미 다른 것들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 사상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고 그냥 히브리인인 사람,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헌들을 쭉 참고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교포 2세, 3세 생각해 보라 그랬죠? 똑같은 구조죠.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보면 교포 2세, 3세들을 데리고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사용하는 영어권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생각이 지극히 한국스러운 한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포 사회 가운데서는 그렇게 두 언어의 예배가 한 교회 안에서 동시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라는 거죠?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쪽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신기한 거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사람들은 헬라어 쓰고 있고 저 사람들은 히브리어 쓰고 있고 이상하네. 근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같이 생활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똑같이 구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저 교회는 독특하다. 온전하게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맞구나.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느껴질만 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문제죠? 말씀드렸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가끔씩 누락되는 일들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 12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12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모를 거잖아요. 급격하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당파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너무 급격하게 부흥함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들이 들어와서 감당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행정착오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되었던 행정착오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만약에 잘못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랑 히브리파 유대인은 당파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물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리더격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느낌을 그렇게 받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의논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면서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의논하고 지위를 모으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자기들이 전념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임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교회와 관련된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교회와 관련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들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가, 목사가 교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교회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잘 이해해야 건강한 교회를, 직분자를 세워서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은 교회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전념해야 되는 일은 말씀과 기도야. 나머지 일들은 우리 책임하에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당해서 하면 돼. 그리고 같이 의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의논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맡아서는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게 우리의 본래 임무니까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세우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오늘 한글 성경은 보이는데 실제는 어떻게 한 것이라고 이게? 모든 사람과 함께 의논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게 된 거예요. 그래, 사도들은 본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직분이니까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리고 구제와 재정을 관리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자라고 결론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7명을 따로 세우자,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또 선언하죠. 그렇게 따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역해야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지배하고 있냐면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일들을 결정하는 건 모두 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목사가 다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각 직분에 따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임무와 그리고 구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임무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죠?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임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담당해야 되는 구제,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각자의 일을 지금 성실하게 잘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더 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제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계속 과부와 고아들과 나그네들과 외국인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 도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희년이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안식년이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제도의 밑바탕에는 긍휼이 담겨져 있다고요. 구제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이러한 이해하에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똑같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따질 수 없다. 단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따질 수는 없지만 순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말씀과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맞죠?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는 뒤에 가보려고 구제가 먼저 앞에 나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복지를 추구하면서 복지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랑 교회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복지가 중요해요. 구제하는 거 중요해요. 긍휼의 사역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지만 순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들이 뽑은 7명의 사람은 신앙 경력이나 나이나 학력 혹은 인간적인 기준 등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5절 말씀에 나타나는 기준은 뭡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 기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모호하다, 두리뭉실하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본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기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명확한 기준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첨가되어서 붙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잘 세우라는 말이 이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권력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구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들이 다 추가되어서 들어오는 거라고. 초대교회 시대 때 일꾼을 뽑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시되어지는 기준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왜 이런 사람을 뽑으라 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른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이 기준만으로 온전하게 사람을 뽑았구나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곁들여져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앞에 언급했던 6명의 사람은 그냥 이름만 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7번째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들이 이렇게 제시되어진 기준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사람을 뽑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냐면, 여러분,
니골라는 완전 이방 사람입니다. 앞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이 유대인이었어요. 혈통이 똑같았다고요. 근데 지금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니골라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일 거다. 학자들은 니골라를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람을 뽑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성령 강림했을 때 이 니골라가 회심했다면 도대체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몇 년이 지났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골라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유대교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회심해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굳건했고 지혜로웠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니골라였다고. 여러분, 니골라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7명의 사람을 뽑는데 니골라가 포함됐어요. 됐어요. 사람들이 뭐만을 보고 뽑은 거예요? 제시되어져 있는 기준만을 보고 뽑은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100%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현명하구나, 부드럽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구나 보여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그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행동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 기준만 가지고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가 포함되어졌다고. 여러분, 사도들 12명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새롭게 뽑힌 이 7명의 사람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만 있어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제외되는 일들이 가끔씩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오류를 메꾸기 위해서는 헬라파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헬라파 사람들도 좀 더 정확하게 챙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첫 번째 임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했는지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 첨가하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넣지 않고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기 시작하면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해 갈 때, 그리고 톱니바퀴처럼 교회가 잘 맞물려서 서로 돌아가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직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직분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문제의 근원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직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뽑는 데 있어서 제시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면 몇 억을 헌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 정말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직분 그런 게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직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선출 방식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기 위해서 선출 방식도 이상하게 막 재단에서 갖다 붙입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와 직분자가 될 사람들,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힘들겠죠? 근데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방법대로 투표를 진행했을 때 나랑 잘 맞지 않는 그 사람이 뽑혔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는. 네 마음대로 교회 세우면 안 돼. 저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나랑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장로의 사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집사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집사의 사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자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세워진 권사의 직분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목사가 모든 이 일들을 모두 다 담당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목사의 일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만 따져봐도 목사가 앞에 서서 뭔가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에 따른 역할이 있는 것이지 목사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직분들은 다 수평이에요. 모두 다 중요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없어.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직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에 따라 맡겨진 그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책임져야 될 때, 물론 목사가 제일 많이 책임지죠. 그렇지만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 또한 같이 책임지면서 풀어가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같이 있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한 그 개념들, 수직적인 개념들을 다 뭉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개념을 뭉개십시오.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수직적인 개념을 뭉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노예 가서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선배 목사든 어떤 목사든지 간에 목사들은 다 동등하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내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제가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 7명이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왕성하게 성장해 가는 그 와중에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5년 상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제사장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앞장섰던 사람들 있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 불법적인 일을 꾸몄던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력들, 부, 명예, 사람들의 존경심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자기들이랑 함께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들어가겠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니는 네가 할 길 가라.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나랑 같이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그런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이라고.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다.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망 없다, 안 된다, 저 사람 다 망가졌다,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 간다면 그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저기 안에는 생명이 있겠다, 소망이 있겠다, 살아날 수 있겠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그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 교회 지금 이 시대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런 직분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함께 세웁시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